안녕하십니까, 오봉기 목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달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어느 목사님을 수십 년 만에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참 부지런해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신실한 목사님이셨죠. 너무 반가워서 제가 아끼는 이때블루 캐년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도원에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는데 이때블루 캐년의 책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서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했는데도 각각 교단의 교리는 잘 알아도 성경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세계적인 전도자 T.L. 오스본 목사님은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전도 집회하실 때면 이때블루 캐년 책을 수십 톤씩 찍어서 수십 대의 지프에 싣고 다니면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T.L. 오스본은 이때블루 캐년 딸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었죠. 나는 당신 아버지의 책을 가지고 다니며 길 위에서 공부했다. 나는 길 위에 신학교를 다녔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때블루 캐년은 미국 침례교 출신인데 미국 침례교는 신유를 믿지 않죠. 병원이 이렇게 많고 의사도 이렇게 많은데 신유가 뭐가 필요하냐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후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막 일어났어요. 그는 자신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전한 말씀은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며 이 땅에서조차 영육간의 능력 있는 사역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유능한 그런 신유의 목사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들이 들어와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맥을 못 추고 그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졸업한 목사들은 당신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죠. 병든 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조차도 성도가 아프면 병원을 먼저 소개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형식적이에요. 나을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을 줄 안 믿는 것이죠. 방법이나 배우려고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며 이 땅에서조차도 영육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죄뿐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질병과 가난에서까지 해방되어서 진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다른 번역본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령 안에 영 안에 영원한 세계를 두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신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믿음으로 기능하면 어떤 것도 당신은 가질 수 있고 어떤 일도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한계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당신의 세상을 담을 수 있는 크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당신을 스스로 적은 자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폄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스스로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사탄도 당신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 모든 권세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다 주셨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왔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탄도 우리가 하는 말을 이루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반드시 스스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소유자가 되었던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창세기 13장에 말씀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서 영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보자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음을 통하여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 땅이 그의 소유가 된 권리 증서였습니다. 당신은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으로부터 보고 소유하는 법을 배우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당신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이나 감각의 세계에서는 기능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사업들과 회사들과 도시들과 나라들을 취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나라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 영의 세계에서 취한 것들을 입으로 말할 때 그러한 것들이 당신에게 실제가 됩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세상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온 세상을 왜 취할 수 없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당신의 믿음이 솟아나게 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당신의 활동 무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세계가 활짝 열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매료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활짝 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